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 셋째 주 직분훈련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겸손함으로 오늘 이 직분훈련 가운데 있게 하시고 지식적인 직분훈련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통전적인 그런 우리의 삶의 변화와 결단이 있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돌아온 탕자라는 이 찬양인데 예수님 만나고 참 많이 부르고 또 부를 때마다 많이 울면서 내 자신을 생각하며 불렀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찬양 많이 들어보셨을 줄로 압니다. 이 시간 천천히 이렇게 가사를 생각하면서 내 믿음을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멀고만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한 번 더 멀고만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해처럼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오직 예수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황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2절 다시 한번 할까요?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주님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목소리 높여 찬양할까요? 마음껏 귀한 세월 방황하다
봤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서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아멘.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내 주의 아멘. 이 찬양을 부르니까 한 20년, 25년 전 그때 주님을 만나서 감격스럽고 어느 곳에서든지 찬양하며 참 눈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눈물 나요. 이 찬양을 부르면 어쩌면 이 가사가 이렇게 내 모습, 주님 만나기 전에 내 모습, 주님 만날 때 내 모습, 그리고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인도하시는 그런 일들을 생각할 때 가슴 절절하고 구구절절 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방황했던 죄인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3절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눈물로서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주님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예,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영광의 길 허락하시 내 주 예수 찬양하네.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눈물로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리. 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직분을 연 주제가 섬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영혼들, 지체들을 섬기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주장하고 자랑함과 또 교만함으로 우리를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세상 가운데 있게 하시려고 그런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내 삶에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그 영혼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는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에게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감사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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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온 탕자, 내가 돌아온 탕자입니다. 멀고 많이 세상길 소망 없는 그 나그네 길에서 방황하고 헤매이고 정처 없이 살던 내게 또 의지할 곳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싶어서 세상 유혹 따라갔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빈 덜터리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택하심은 나를 통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나를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 예수 밖에 있을 때 내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롭고 외롭고 죄악의 그 고통으로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주님만이 오직 나의 위로자가 되었음을 생각합니다.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버림받았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택함을 받은 그 영광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오늘 이 자리에 직분을 연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곳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걸어가시 십자가의 길 걸어가시 내 주 예수 찬양하리. 나의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좀 가슴 좀 촉촉히 적셔졌습니까? 감사하죠. 이 찬양은 우리 김석균 목사님이신데 한 40년 동안 이 찬송가를 찬양을 작사 작곡하셨는데 아마 수백 곡 되는 것 같아요. 네. 특별히 이 찬양을요 소아마비로 살아가시는 전영대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목사님 한번 오시라고 모실 수 있을 건데 진짜 가슴이 터질 듯하게 찬양해 주십니다. 얼마나 그 안에 은혜가 있든지. 그래서 그 뭐죠? 겨드랑이 끼고 이렇게 목발 이렇게 의지해서 이렇게 다니시는데, 사실 우리가 저쪽 예배당에 있을 때 저쪽에 진아리채 그 건너편 바로 앞에 3층에 우리 시찰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 오셨더라고요. 3층에서 내려가다가 굴러버렸어요. 근데 원망하지 않고 그래서 웃으시면서 저를 또 이렇게 겸손하게 하시려고 제가 이런 일을 당하네요. 이렇게 굴러떨어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으면 도저히 제가 겸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옛날에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지금도 이렇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교회들을 돌아다니실 수 없잖아요. 결혼도 늦게 하셨어요. 근데 그 아이를 보니까 딸이 있는데 되게 전체이처럼 이렇게 빵같이 생겨가지고 되게 예쁘더라고요. 전체히 사랑합니다. 제가 오늘도 와서 기도하고 갔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좀 간이 부어가지고 와도 저한테 인사도 안 하고, 그래서 이렇게 애인 언니하고 놀더라고. 해서 쫀체이 그랬더니 너 인사도 안 하냐? 맞더라고. 해서 안 하지고 사랑해 씩씩 웃고 가더라고요. 내공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강의 한번 보시면 이제 세 번째 자, 큰 주제가 뭐예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아멘. 자, 한번 보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목회자와 장로의 문제, 즉 지도자들의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뭐라고요? 지도자들의 문제. 교회의 문제는 지도자들의 문제입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새로운 교회를 이렇게 빡시게 하는 것은 제가 하나님께 욕 안 먹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께 욕 안 먹을. 그래도 뭐 혼날 구석이 엄청 많죠.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누구 잘못? 예? 목사님 잘못하세요.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누구 잘못? 괜찮아요. 따뜻하게 이야기하세요. 제가 입을 누가 제일 크게 벌리는가 한번 볼 테니까. 마스크 좀 벗었으면 좋겠어요. 마스크 좀. 다 1차 맞았잖아요. 지금 왜 이러죠? 이스кен 간사님은 뭐 또 저한테 속상한 일 있죠? 쳐다보지도 않고 뭐 굉장히 불쾌하네요. 이렇게 막 얼굴은 가장 이쁘신 분이 또 이렇게 또 예? 그럼 총명이 내게 임하셨는데 아침에 6시에 일어나가지고 뭐 기도 올린 거 안 보셨습니까? 5시 51분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래도 이게 그 기도 인도하는 그 은혜가 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인도할 때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거, 뭐 관계 성경도 이렇게 쓰고 싶고 막 그런 것도 있는데, 요즘에는 기도 성경이라 해가지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마지막 절까지 그것을 기도로 요즘에 하잖아요. 이렇게 기도로서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렇게 쓰는 성경을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은혜스럽고 좋겠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기도가 여기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기도가 되는구나. 그래서 그런 성경을 한번 이렇게 제가 한번 제 편집을 좀 하고 싶어요. 있는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 성경이라고. 그래서 우리 건축하는데 좀 도움도 되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말씀만. 자, 2017년에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GNCOM 리서치에 의뢰해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 여론조사를 발표했는데 결과가 충격적이다. 한국 개신교를 신뢰한다는 응답 비율이 겨우 몇 프로입니까? 20%에 불과했지만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0%, 51%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교회가 사회와 국민의 신뢰를 잃어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이에 한국 교회의 제2의 종교 개혁이 필요하다. 밑줄 좀 그어놓으셔요. 이게 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내 이야기죠, 우리 이야기죠. 한목협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에서 펴낸 한국기독교 분석 리포트를 보면 신뢰도가 땅바닥에 떨어진 원인으로 몇 가지 짚고 있다. 같이 읽어볼까요? 뭘까요? 언행일치입니다. 언행일치. 언행일치. 언행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같이 읽어요. 교회가 교회 확장에만 관심이 있다. 교회가 전도할 때 너무 강제적이고 집요하다. 교회가 너무 자기 교회 중심이다. 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이 심하다. 목회자가 사리 사욕을 취한다. 타종교회에 대해 너무 배타적이다. 지나치게 율법적이다. 외형에 치우치고 있다. 세속화되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요약하면 한국교회가 영성과 도덕성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목회자를 비롯해서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책임이 크다고 말한다. 이렇게 바람직하지 못했던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들이 변화될 수만 있다면 한국교회는 세상을 향해 보다 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새로운 교회가 이런 취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겸손한 삶을 사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아멘입니까? 밖에 나가서 집사가 멱살 잡고 소리 지르고 고래고래 싸우지 않길 바랍니다. 대답도 안 하시네. 자, 밑에 보시면 그렇다면 성경적 다스림의 의미, 우리는 성경적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보십시다.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와 다스리는 장로인 장로, 거기다가 이렇게 앞에다 써놔서 가르치는 장로인 이렇게 가지고 목양 그럼 뭐예요? 목양 장로죠. 누가? 목사. 목사는 목양 장로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뭐예요? 다스리는 장로. 헌법에는 이걸 칠위 장로라고 그럽니다. 칠위 장로. 왜 칠위 장로일까요? 교회에서 어떤 성도가 어떤 무리를 일으켰을 때 목양 장로와 칠위 장로가 함께 그 사건을 여러분 칠위를 해야 돼요. 칠위. 이거는 최종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시키고 권면하고 그러죠. 그러면서 예전에 말했죠. 뭘 한다고 했죠?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가장 큰 아픔이 수찬 정지. 성찬식에 참석을 못하게 해요. 성찬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분과 하나됨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룩한 영적인 예식인데 거기에 내가 그 사랑과 예수님이 하나됨을 못하게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수찬 정지를 시켜요.
일시적으로 시킵니다. 그리고 또 권면하겠죠. 회개했습니까? 권면합니다. 장로님 회개하셨습니까? 이 일에 대해서 장로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떳떳해요. 잘못한 거 없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당회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교회 공동의회, 교인 전체 회의에 붙여서 이분을 교회에서 나가게 만든다. 쫓아내버려요. 출교당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크게 아멘하세요, 여러분. 정신을 똑똑 차려야 됩니다.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종종 장로들이 여기저기 교회 기웃거리고 다니고, 지금도 우리 제일 가까운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교회에 이런 거지 같은 장로가 와가지고 지금 교회를 어지럽히고 한 달에 한 번만 교회 출석하고 있고, 나머지는 한 주는 또 부산에 가서 뭐 예배된다고, 두 주는 어디서 예배드는지도 모르고 있고, 얼마 되지 않는 성도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너무 괴롭고, 새가족들이 이런 장로 가족들을 보면서 고통스러워가지고 맨날 목사님한테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저분들의 예배드리는 모습, 교회에 생하는 모습 너무 힘들어요. 좋은 영적 모델이 돼야 되잖아요. 제가 나가게 만들어야겠어요. 나가시오 못할 것 같으면 나가는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제가 나중에 우리 공동체에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영적일까요? 세상적일까요? 세상적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것을 요구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까요? 거부할까요? 그렇죠. 그러면 영적인 것을 요구하십시오. 영적인 것을 같이 하십시오. 목사님과. 예를 들어서 장로님 오늘 기도하십시다. 설교 말씀 듣고 깨달은 것이 있으면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 설교 마무리에 우리 결단 기도 하잖아요. 오늘은 불 다 꺼놓고,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가서는 안 되잖아요. 장로님 전도하고 계세요? 장로님 기도를 얼마나 하세요? 성경을 얼마나 보세요? 자식들은 어떻게 다스리고 있어요? 자식들도 교회도 안 오는데. 망할 놈은 이미 망한 장로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이런 장로가 안 나타나길 바랍니다. 권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가 피가 마르고요. 다 교회를 망하게 만들고 흩어지게 만들고 다 그냥 엄청난 고통을 줍니다. 제가 그랬어요. 불을 꺼놓고 음악 틀어놓고 장로님 우리 기도하십시다.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다. 영적이에요? 세상적이에요? 영적이죠. 그걸 좋아하면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하기 싫으면 안 하겠죠. 계속 하라겠어요. 계속. 매주마다 설교 끝나고 마지막에 불 꺼놓고 기도하십시다. 장로님. 하기 싫으면 더 이상 안 오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이 쫓아낸 거예요? 본인이 나간 거예요? 그렇죠. 그게 덕이 돼요, 여러분. 저도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막 나가지도 않고 여기서 막 무릎 꿇고 기도하면 또 뭐 어떻게 또 이걸 분별해내지? 앞에 와서 하품하고 있고. 여러분 지금은 은혜가 넘쳐서 지금 은혜로 기도하죠. 근데 마음에 시험이 오면 여러분 무릎도 안 꿇을 그냥 와가지고 하는 척하지만은 하품 찍찍하고 여러분 뒷짐지고 기도하고요. 다리 예배 때도 여러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그건 미국 문화예요, 여러분. 한국은 또 한국 나라마다 여러분 A 문화가 달라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 저것 다 집어치우고 떠나서 적어도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런 거 할 수 있겠어요? 금방지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은혜로운 사람들은 다 겸손하고요. 그 모습이요 다 예쁩니다. 할렐루야. 다리 꼬고 있으니까 누가 지금 저희 꿈 같은데 지금 무릎이 꼬아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금방 알 수 있어요.
서울 강남에 엄청 큰 교회 그 목사님 거의 1m 80 꼭 예배당에 가서 설교 시간에 저 옆에 이제 대기하고 있으면 이렇게 본인은 키가 너무 커서 이렇게 다리가 너무 롱다리여서 이렇게 있는 게 불편해서 이렇게 꽂는 게 편하대요. 연병할 그러다가 우리 교단 모든 이미지 다 추락시키고 지금 모든 존경과 권위를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를 보면요, 열을 알 수 있어요. 사람이 타락에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겸손하고 은혜가 넘칠 때는 절대 그런 짓 안 합니다. 오히려 무릎 꿇고 있고. 저도 요즘에 더 깨어 있어, 더 깨어 있어.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굉장히 지금 상당히 중요한 상황들이니까. 예전하고 제가 막 다르잖아요. 아침에 막 일찍 일어나서 옛날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막 기도 올리고 하는 것이. 사태 파악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 지금 교회가 기도할 때인지 놀러 다닐 때인지. 이 언행일치라는 것이 다 알잖아요. 우리 뭐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죠. 내 모습이 그려지지 않으면 내 자식 말 안 듣는 내 자식을 봐보세요. 엄마 사랑해요. 용돈 달라고 할 때만 용돈 받아가지고 PC방에 가고 어디 가서 맨날 놀러 다니고.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런 아이들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네, 정말로 멋있는 공동체야. 진짜 우리 같은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셔요. 자, 각종 사안에 대해서 의논하고 결정하는 최고의 의결권자들이다. 누가? 목사와 장로인데 목양장로와 치리장로가 최고의 의결권자들이다. 이들이 모여서 당회를 구성합니다. 당회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같이 이야기합시다. 교회를 이끌어간다. 우리 교회는 우리 리더들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조직 교회라서 장로님이 안 계신 교회라서 우리는 당회를 구성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리더들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끌어갑니다. 이것을 요즘 말로 이제 운영위원회라고 그럽니다. 운영위원회. 근데 이 운영위원회도 말이 조금 좀 수정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 요즘에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요즘에 나오는 책 중에 하나가 민주적 교회입니다. 민주적 교회. 네. 요즘에 이슈입니다. 이슈. 이제 교회가 성숙하니까 민주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운영해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민주적인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운영위원들이 운영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는 교회는 민주적 교회가 아니라 신본주의적 교회가 돼야 됩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참 멋있게 보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분 굳이 민주적 교회 하지 않아도 교회가 은혜스러우면은 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다스림을 받으면 이거 초월해서 민주적인 것보다 초월해서 자원적인 교회로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민주적 교회보다 더 좋은 이것도 사실은 어떤 규정이 있고 조직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더 높은 이상적인 교회는 뭐예요? 자원적 교회죠.
자원하는 교회죠. 할렐루야. 예. 이거는 신본주의의 잘 다스림을 받으면 이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일부러 만들어내는 거예요. 일부러 사람들이.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지 민주 중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반드시 직분자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주의가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누구를 또 타겟 삼아봐야 될까? 네, 우리 이숙경 간사님. 어느 날 우리 가정은 이제 엄마의 폭력으로부터 해방받고 이제 우리 가정은 민주 가정이로 선포한다. 그러면 아들이 우리 엄마 멋쟁이. 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다 한 표 한 표 다 모든 일에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절차에 결정권자가 너희들이 한 사람한테 있다. 어떤 일이랄까요? 엄마, 우리 밥 먹지 말고 피자로 살아요. 그래? 안 돼. 밥 먹어요. 엄마, 이 시간 우리 투표합시다. 의결을 한번 해봅시다. 모아봅시다. 혜성이 한 표. 네. 유성이 한 표. 채희 한 표. 벌써 3대 1로 밀렸어요. 저분 절대 밥 못 먹습니다. 이제부터는. 피자와 통닭으로만 이 가정은 이제 의결돼서 결정돼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 못 먹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렇게 가요. 사람이 하는 것이 굉장히 멋지게 보이지만은 나중에는요. 사람은 영원하지도 못하고 완전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 결과는요. 힘들어요. 여러분. 되게 좋아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네. 자, 그런데 당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모범을 보이지 못하면 교회는 갈등에 휩싸이고 혼란에 빠지게 된다. 건강하지 못한 당회를 가진 교회는 사회적으로 교회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복음의 장애물로 전락한다. 함께 읽읍시다. 그래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장로가 함께 변해야 교회가 산다는 말을 한다. 모 목사는 이러한 교회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항하여 생사를 건 교회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교회 개혁. 교회 개혁. 얼마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교회 개혁된 교회가 다시 또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참 우스운 그런 상황들이 발생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새로운교회 성도들이 많이 성숙한 상태에 지금 성장하고 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성은 없습니다.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아멘. 그래서 늘 우리는 그래도 연약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늘 살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래전 장로 수련회에서 주제 강의를 맡은 오카는 목사는 다스리는 장로의 의미가 세상적인 사고 방식으로 왜곡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런 잘못된 의식이 뭐예요?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어떤 일을 진행하는 어떤 그런 절차나 그런 모양들이에요. 뜻도 고쳐야 된다고 역설을 했다. 무엇보다도 먼저 목회자나 장로를 교회의 규모나 유명세를 가지고 평가하려는 잘못된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장로들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이러한 풍토에서 자유롭게 될 때 장로직의 존귀함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항상 존귀함을 유지하고 회복하길 바랍니다. 자, 밑에 읽읍시다. 자, 시작. 다스리는 장로라는 표현에 다스린다라는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을 보면 장로를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원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한다. 말씀을 보세요. 너희 가운데에서 뭐한 사람? 열심히 헌신하고 일하는 사람 맞죠? 네. 장로님은요. 일반 성도보다도 훨씬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도 많이 하고 잘 가르치는 사람. 그 다음에 뭐예요? 주 안에서, 주 밖에서가 아니라 주 안에서 다스리며 권면하는 자들이에요. 뭘 권면하는 거? 복음으로.
신앙을 권면하는 거예요. 말씀을 권면하고. 여기서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은 각기 다른 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1인 사역을 의미한다. 먼저 장로가 섬김의 수고를 할 때입니다. 섬김의 수고. 뭐라고요? 섬김의 수고. 섬김의 수고를. 자, 계속 읽어주세요. 거기에서 다스리는 권위가 나온다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에서 말하는 다스림의 의미다. 장로가 감당해야 할 다스림은 뭘까요? 섬김이다. 아멘. 자, 성경적인 다스림이란 섬김을 증명하는 것이다. 교회의 다스림은 뭐이다? 섬김이다. 서번트라는 것은 섬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섬기는 리더십이에요. 섬기는 리더십.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권위가 떨어진다고 성도들하고 인사도 잘 안 하고요. 딱 설교하고 딱 뒷방으로 나가가지고 목양실에 딱 앉아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너무 얼굴을 많이 보여주면 얼굴 팔려서 권위가 떨어진다고. 맞을까요? 희귀성이 있으면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희귀성이 있으면. 저도 여러분 앞으로 막 가림막하고 막 예. 제 방에 함부로 들어오지도 마시고 제가 지나갈 때 피해서 다니시고 저도 피해서 다니시고 우리 집에 함부로 찾아오지 마시고 얼마나 좀 신비스럽고 그러다 한 달에 한 번 딱 얼굴 딱 내밀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잘못된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이 교회에서 말하는 다스림의 의미이다. 장로가 감당해야 할 다스림은 섬김이다. 자, 성경적인 다스림이란 섬김을 증명하는 것인데, 자 밑에 보시면 권력과 권위를 구분하여 섬김의 리더십을 설명하고 있다. 권력은 읽어주세요. 지도자가 원치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도록 강제 또는 지배하는 우리 새로운 게 모습인데 이게 지금 반면 권위 읽읍시다. 지도자의 영향력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기꺼이 섬김의 수고를 통해서 얻게 되는 다스림은 권력이 아니라 권위를 의미한다. 진정한 리더십은 권력이 아니라 지위와 능력으로 권력을 동원할 때에는 인간관계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친다. 내가 요구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당신은 해고야 라는 식으로 권력을 사용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도덕성과 섬김 즉 인격적 감화에서 우러나오는 권위는 관계를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발휘된다. 뭘 파괴하지 않는다고요? 관계 relationship, relax 부드럽고 좋잖아요, 여러분. 네. 부드러운 상태가 관계가 좋은 상태예요. 이러한 영향력은 섬김에서 시작된다. 권력이 아닌 권위에서 세워지는 다스림은 어떤 직책이나 위치가 아니라 태도를 말하는 것이다. 태도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 관계에서 태도를 보면은 저분이 어떤 분인가라고 알 수 있습니다. 종으로서의 희생을 각오하고 기꺼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마음을 뜻한다. 이러한 섬김은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지만 얼마 안 가 사람들은 그를 의지하며 찾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섬김의 사역으로 인해 거룩한 영향력이 전달되고 이를 통해 사람들은 누구를 닮아갈까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아멘이죠? 장로와 목사가 서로 무슨 게임이에요? 이거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새로운 오락실. 파워게임을 하게 되면 그들의 직분 오히려 뭐가 된다? 화가 된다. 그들이 교회의 걸림돌로 작용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병들게 하기 때문이다. 교회를 병들게 해요, 여러분. 지도자들의 야망을 위해 성도들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성도들이 목사나 장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목사와 장로가 성도들을 위해서 부름받았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기득권을 포기하고 섬김으로 얻어지는 권위로 주님의 교회를 살게 하고 바르게 세워 나가야 한다. 저 과거에 부산에 있을 때, 부산에 많이, 서울에서도 마찬가지고, 청년부 이렇게 맡았는데 한 두세 명이 이렇게 뭐 임역원들이겠죠. 조그만 방에서 아니면 사무실에서 뭐 예배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잠깐 모였다 그냥 헤어지고 막 토요일 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일 날 그 교회는 저녁 예배라서 밥 먹고 오후에 성년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해서 빔 프로젝트를 설치해 달라고 했고, 그다음에 컴퓨터 음향을 이렇게 그 목사님께 이렇게 청년부 이렇게 그 예산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 예산들을 미리 이렇게 건의해 가지고 앰프 설치하고, 그러고 나서 청년 리더를 세워서 찬양 인도를 시키고, 피아노 반주자 2명 세우고, 그 다음에 전자 드럼을 있더라고요. 보니까 창고에 있었어요. 찾아냈어요. 그래가지고 설치해가지고 찬양팀 세워졌잖아요. 2명 3명 잠깐 모여서 헤어지고 하던 애들을 이렇게 세우고, 그랬더니 이제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해가지고 한 20명 넘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나오기 전, 사임하기 전까지. 근데 왜 거기서 했을까요?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본당에서 하면 되는데 본당에서는 못하게. 왜? 조명 다 켜야지, 에어컨 켜야지, 전기요금 많이 나와야 나와요? 못하겠어요. 부산에서도 부산으로, 그리고 나서 부산으로 갔는데 부산에서는 지하 2층에 청년부실이었어요. 컴컴해요. 어두컴컴해요. 냄새도 많이 나고 칙칙하고. 그때 한 15명 정도 예배를 드렸어요. 12명, 15명. 저 선임자가. 되게 막 똑똑하고 영리하신 분이었는데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건의했어요. 목사님께 건의해가지고 본당에 올라가가지고, 본당에는 악기들도 다 있죠. 뭐 카메라 다 돼 있죠. 음향 시스템 좋죠. 할렐루야. 드럼도 2천만 원짜리 드럼을 또 세팅해 놨더라고요.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자기가 치면서 거기에다 갖다 놓고 헌신했어요, 여러분.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저에게 와가지고 엄청 혼을 내시더라고요. 왜 본당에서 예배드리냐고. 왜 자기 청년부실이 있는데 왜 본당에서 예배드리냐고. 알고 봤더니 왜 그러신가 했더니, 청년부 예배를 드리면은 그 교회 본당 시스템이 그 교회 로비 카페 이렇게 화면으로 나오고 설교도 들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집에 안 가신 집사님들이 예배당 2층에 올라가서 이렇게 쉬면서 청년부 예배 들어가지고 말씀 듣고 설교도 듣고 하다 보니까 이게 꼴 보기 싫었던 거예요. 이 시기 질투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되게 혼났어요. 되게 혼났어요. 아니 본인의 목회에 교회를 부흥을 시켜주고 있는데,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으로 인해서 의외로 많은 교회들이 이런 부교육자들이 고통을 겪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성장했을 때 혹여라도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없길 바랍니다. 순천의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본당에서 에어컨 켜놓고 예배를 딱 준비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려는데 5분 전에 어르신이 나타나서 뭐 하는 짓이야? 당장 2층으로 내려가. 갑시다. 권사님들 갑시다. 집사님들 내려갑시다.
가슴 아파요. 그런 소식을 들을 때 가슴 큰 넓고 여러분 예배 성도가 적어도요 예배당이 크면은요 그래도 계속해서 예배당에서 본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빈자리를 보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구나. 신앙 양심이 찔려야 돼요, 여러분. 원천기세가 얼마 나온다고? 우리 오버차지 안 물리려고 여러분 조절하는 것이지 별로 전기요금 별로 걱정 안 합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장로가 되시고 중직자가 되시고 집사님이 되셨고 있을 때 나중에라도 다 끝났는데 여러분 끄는 것은 당연해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마음껏 좋은 환경에서 우리 자녀들이 예배 드릴 수 해줘야지. 아멘입니까? 교회는 더운 것보다는요 여름에 추운 것이 더 낫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몸이 아프신 분들이 이 추위 때문에 힘들어하죠. 그러면 저 이제 좀 외곽으로 가시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불편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더우면은 다 닭병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뉴캐슬병이 걸려가지고 더 예배가 안 됩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어디예요? 네, 성경이 말씀하는 다스림의 의미를 당신의 말로 정리해 보라. 앞에 우리가 이미 지나왔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말씀에 근거해서 많이 수고하고 주 안에서 다스리며 군면하는 자들이 다스림의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일도 뺀질뺀질하니 하지도 않으면서 뭘 주장하고 그런 다음에 안 돼요. 성도들에게 신임도 없는 분들이 뭘 막 하자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다스림은 섬김이에요. 여러분 다스리는 자는 위치가 위일까요, 아래일까요? 네? 위에 맞아요? 네, 위에요, 위에. 위치가 종이 다스린가요, 주인이 다스린가요? 그렇죠. 다스린다라는 것은 어떤 영향력을 지금 내려주잖아요. 그죠? 그럼 위치적으로 아래예요, 위에요? 여기죠. 장로는 보통 성도들보다 어떤 위에 있는 위치에서 다스린다고요. 그러나 이분이 그동안에 수고하고 열심히 했고 주 안에서 열심히 성도들을 보살피고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도들을 통해서 여기에 섬기라고 더 잘 섬기라고 여기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위치가 높은 위치에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무릇 높아지고 하는 자는 낮아져야 되고 할렐루야. 어쩔 수 없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안수입사님이고 집사님이고 한다면은 그러나 계속해서 낮은 곳을 향하고 계셔야 돼. 할렐루야. 낮은 곳을 찾아다니셔야 돼요. 낮은 곳에 가서 할 일이 뭐인가? 여러분 자꾸 앞자리에만 앉아있고 높은 자리에 앉아있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먼지도 이렇게 주워내고 얼룩도 닦고 화장실도 청소하고 식사 여러분 설거지도 하고 새가족 오면 차 한 잔씩 이렇게 대접하고 여러분 그런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높은 곳에 계시는 분들은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스스로 사임을 해야 돼요. 마음에 병이 들고 성도들에게 뭔가 지금 나하고 불편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휴직이라는 게 있어요. 휴직 장로가 있어요. 휴직 장로. 잠시 쉬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겸손해서 휴직한 게 아니라 문제를 일으켜서 휴직을 시켜요.
출교를 하기 전에 잠시 좀 쉬십시오. 장로님은 좀 쉬시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가정을 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휴직을 시켜요. 좋지 않습니다. 근데 휴직으로 다시 복귀되신 분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대부분 휴직하다가 은퇴하고 아니면 자존심 상하니까 다른 교회로 옮겨가 버리더라고요. 안 돼요, 여러분. 이 휴직이라는 것은 자기가 회개하지 않아서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건데, 여러분 회복의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교회에서 회복이 안 되면 어떻게 다른 교회 갖고 회복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 교회를 망치는 일을 하러 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밑에 성경이 말씀하는 다스림이란 세상적인 의미와는 다르다. 권력과 권위의 의미까지 정리해요. 우리는 권력자가 아니라 영적 권위를 행해야 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갈게요. 성경적 겸손과 섬김의 의미. 자, 우리 이쪽 줄 한번 읽어주세요. 큰 소리로 마이크 잘 들어오게. 가장 영향력 있는 경영학자로 알려진 진 콜린스는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을까 해서 아내와의 경험. 네, 두 번째 이쪽 줄 읽어주세요. 8월에 어느 구름 한 점 없는 날, 짐은 아내의 조행과 콜로라도의 에스펜 외곽에 있는 고개의 오르막길을 달리고 있었다. 짐은 달리기를 포기하고 걷기 시작했지만 조에는 오르막길을 계속 뛰어갔다. 공기가 희박한 지대에서나 볼 수 있는 낮은 관목으로 이루어진 지점에서 그는 선홍색 티셔츠를 입고 선등성이를 향해 달리는 조앤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조앤은 유방암으로 양쪽 유방을 절제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2달 전에 조앤의 모습은 아름다운 건강미의 상징이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조앤은 이미 암덩어리를 몸에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자, 세 번째 줄 읽어주세요. 짐 콜린스는 한때 위대했던 기업들이 몰락하거나 실패하는 원인을 궁금증을 가지고 과거의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수집해 두었던 상당량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강한 기업이 몰락하는 과정을 5단계로 추출해낸다. 1단계, 2단계, 원칙 없이 더 3단계, 4단계, 5단계, 생명이 끝나는 단계. 위대한 기업이라 할지라도 휘청거리고 어려운 지경에 빠질 수 있고 또다시 회복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몰락하지 않고 지속적인 위대한 기업으로 이끄는 리더십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네. 진 콜린스가 발견한 좋은 기업과 위대한 기업의 차이를 만드는 리더십의 특징은 어떤 특정한 역량이라 카리스마가 아니었다. 그가 발견한 특징은 놀랍게도 겸손이었다. 제가 밑에다가 주석을 달아놨어요. 전자제품 AS센터를 생각해 보라.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뭐 많이 안 가봤지만은 벌써 그런 데 다녀본 지도 오래됐네요. 요즘에는. 최근에 암목사님 때문에 두암동의 LG 노트북 때문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와, 뭐 굉장히 친절하고 상냥하고, 그리고 예전에는 밖에 있으라고 하는데 그러지도 않아요. 담당 고치러 온 당사자는 엔지니어 앞에 딱 앉혀가지고 고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설명도 해주고 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사실은 25만 원 들어가는데 너무 비싸잖아요. 힘드시잖아요. 그냥 오늘은 제가 그냥 해드릴 테니까 다음번에는 이제 돈 드려야 됩니다. 와, 감동이 와요. A센터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기업들은 주로 대기업들, 성장하고 장짱 기업들. 여러분 대기업일수록 AS에 목숨 겁니다. AS에 목숨 겁니다. 못난 기업치고 여러분 AS가 안 되고요. 제품 보증을 못 합니다. 고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해 오셨죠? 그래서 짱깨 제품들 대부분 이렇게 한번 쓰고 이제 그냥 버리지 하고 그런 마음으로 삽니다.
폄하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분들이 의외로 많은 연봉자들이고 되게 괜찮게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몸에 철저하게 상냥하고 친절하고 겸손한 것들을 엄청, 기술은요 그냥 배울 수 있어요. 근데 관계 이런 A 범절은요 성품이 변하지 않고 생각의 사고가 변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악습을 행하고 있다, 악한 행동을 버리지 않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 충만한 은혜가 지금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내 자신을 좀 봐야 돼요. 물어보세요. 집사님, 나 요즘에 어때? 혹시 불편한 거 없어요? 나 때문에 혹시 불편한 거 없어요? 혹시 나 때문에 불편한 사람 없어요? 아이고, 절대 없습니다. 아부쟁이에요. 그런 사람은 멀리 하십시오. 내가 보니까 요즘에 말을 함부로 하시더만. 겁나게 일을 부려먹고. 소리도 요즘 목소리가 너무 크시더라고요. 요즘에 간사님, 집사님. 그분들은 가까이 두십시오. 그분들의 커피 사십시오. 쓴소리를 하고 바른 소리를 한 사람을 가까이 두셔야 돼요. 아이고, 간사님이 뭔 잘못이대요. 옷도 이쁘고 얼굴도 이쁘고 목소리도 이쁘고 다 좋아요. 뒤에서 험담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칭찬에 익숙하신 분들은요, 여러분 훈계나 충고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안 하면 주님이 하십니다. 사람들이 할 때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내 남편이 한다면 저도 할게요. 이게 가정 일입니까? 교회 일이죠, 여러분. 내 남편이 허락하면 결단할게요, 헌신할게요. 이게 가정 일인가요, 여러분? 주님의 일이고 영적인 일이. 우리가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될, 여러분, 우리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일이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잘 돼야 가정이 잘 됩니다. 새로운 교회가 영적으로 은혜가 있으니까 여러분 가정들이 더 은혜스러워지잖아요. 저 작년 연말에만 해도 잡사들 술 안 끊고 담배 안 끊으면 다 취소시킨다니까 막 언제는 목사님이 세워놓고 이제 와서 나를 집사를 취소시킨다고 해가지고 막 불만이 일어나가지고 교회도 몇 달씩 안 하고 그런데 이제 그 말 안 하잖아요. 제가 엄청 제가 은혜스러워졌습니다. 인내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거는 방법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막 그냥 강제적으로 하는 것보다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요즘에 가만히 그냥 말도 안 하고 오면은 다 두드려주고 잘한 것도 없는데 잘했다고 막 두드려 악수해주고 잘해요. 지요.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여러분 그냥 예전에는 오라 오라는데 이제 스스로 오고 이게 스스로 자원의 연습이 되고 요즘에 그냥 눈에 보여요. 눈에 보여.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가 합족해요. 예전에는 쉐키나 탁 쓰면은 저 뒤에서 그냥 또아리 틀고 누가 나오라 할까봐 고개 숙이고. 근데 지금 막 달려가더라고요. 와 놀랐어요. 내가 감동이 와가지고
이야, 감사하다. 변하고 있구나.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구나. 제가 막 안 씹으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묵상을 시켜 주시는가 어쩐가. 너무 감사해요. 자원하는 마음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자원하는. 자,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단순히 부드러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의지를 가진 불타오르는 열정적 비전의 겸손을 말한다. 아멘.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겸손한 리더가 없는 조직은 그동안 이룬 성공의 도취에서 자만심으로 스스로를 격리하게 된다. 겸손의 반대는 뭘까요? 아멘. 교만은 우리가 쉽게 빠지는 함정인데 이는 지금까지 지나온 과정에서 오늘의 내가 있도록 도와준 사람들을 모두 잊어버리지 말자. 또 한 인위적인 권위를, 이제 권위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 성도들이 말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인위적인 방법을 만들어내요. 막 가짜 클래스를 가져오고 그렇게 하다가 무리수를 두기도 한다. 이런 면에서 겸손은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정직한 태도라고 볼 수 있다. 뭐라고요? 정직한 태도. 그 밑에 한번 읽어주세요. 어딘데 또 안 읽어봅니까? 두 번째요? 암덩어리, 똥덩어리. 암덩어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벗어나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보다 겸손과 섬김의 자세가 필요하다. 현재 있는 모습을 그대로 직시하고 자만함을 내려놓을 때, 엎드릴 수 있을 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보일 것이다. 자신에 대한 믿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겸손하려고 했을 때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 언제나 우리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언제나 기회를 하나님은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겸손으로 다시 내려간 자에게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높아지려고 발버둥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께서는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섬기는 종이 되라고 말씀하신다.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라.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라는 뭐죠? 그냥 대적하라.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죠.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 그 섬김의 극치가 바로 뭐죠? 십자가의 구원으로 이어졌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사람들의 음모에 이리저리 치이고 우욕절 끝에 운명이 뒤바뀌게 되어 십자가를 지신 것이 맞다 아니다. 그러면 뭐예요? 읽어주세요. 아멘. 아멘. 목적이고 사명이었다. 십자가가 예수님 인생의 목적이고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성물이 되시기 위해 나무에 달려 죽기 위해 오셨다. 아멘. 그분의 발걸음은 모두 골고다를 향하여 가는 걸음걸음이었다. 아멘. 더불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지 말고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갈 것을 가르치셨다. 가치관, 세상 가치관. 자, 마태복음 20장 25, 2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의무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서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아멘. 높은 자리와 권력을 가지면 두 가지를 할 수 있다. 첫째, 주인 노릇. 맞습니까?
권세자들에게 주어진 권세는 백성들을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마치 자기 것인 양 마음대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둘째, 권위를 부린다. 이는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이기적인 목적, 사리사욕을 추구하기 위해 오용하고 남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같이 읽읍시다. 권력과 돈과 명예와 높은 지위가 있으면 자기 멋대로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고 자신의 명예에 사람들이 죽고 살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세상적인 가치관이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크게 읽읍시다. 꼭요 세계처럼 서열을 중시하는 세계가 되었다. 닭은 동물 중에 가장 힘에 의한 엄격한 질서를 추구하는 동물이다. 서열을 완벽하게 정하기 전에는 잠도 자지 않고 먹이를 먹지도 않는다고 한다. 마치 닭의 세계처럼 한국은 서열에 매우 민감한 사회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네, 그런 거 봤어요. 장로님이 항상 앉았던 예배당 자리인데 어느 집사님이 와가지고 모르고 거기 앉았어요. 집사님이세요? 빨리 뭐 하라고요? 네, 비키라. 진짜 그거 봤습니다. 여러분 회의석상에 가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들 회의석상에 가도 총회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 줄 한 줄이요, 여러분. 노예 안에서도요, 부서마다요, 이게요, 순위들이 정해져 있어요. 서열들이. 자, 프랑스 사람 에리크 슈리데주는 자신의 저서 한국인은 미쳤다에서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읽어봅시다. 한국인에게 있어서 한 기업의 최고 간부는 곧 신이다. 하루는 그가 근무하는 한국 대기업의 프랑스 법인에서 부회장을 모시고 만찬이 열린 적이 있었는데 만찬이 마무리될 즈음 누군가가 스마트폰으로 부회장의 사진을 찍었다고 한다. 그런데 프랑스 법인장이 슈데르주를 불러 부회장 사진을 찍은 사람을 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그는 그 말을 듣고 어안이 벙벙했다고 전한다. 굳이 한 기업의 최고 간부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서열에 매우 민감하다. 서열을 중시하는 것은 100% 잘못된 일인지는 판단할 수 없지만 그가 이러한 문화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는 한국인이 서열을 중시하는 이유가 서열을 중시해야만 효율적으로 일을 수행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아멘. 여러분, 약간 큰 게, 우리보다 약간 큰 게 만약에 부목사님들이 계시고 전도사님들이 계신 그런 교회만 가도 책상 서열이 있습니다. 맨 앞에는 말단 교육전도사, 뒤에는 강도사, 그 뒤에는 부목사, 그리고 저쪽 한편에 좀 괜찮게 자리 마련한 것은 수석 부목사, 그리고 담임 목사는 아예 다른 방에 가 계시고. 서열. 교회도 그래. 교회도 어쩌다 이런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 할렐루야. 자, 밑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소위 보입니까? 자, 써놓으세요. 천민자본주의 넣어가지고 읽읍시다. 천민자본주의 핵심도 서열이다. 경쟁에서 승리한 결과로 획득한 자신의 서열을 과시하며 행복해야 한다. 우리는 서열을 확인하기 위해 자식 자랑, 회사 자랑, 돈 자랑, 신랑 신부 자랑을 늘어놓는다. 나이를 들먹거리는 것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너 몇 살이냐 확인하고 서열을 정하려는 문화가 젖어 있다. 행복감과 불행감이 서열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권세를 부리며 마음대로 살고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무릎 꿇는 것을 보고 싶은 것이 인간의, 이것이 뭐예요? 소위 천민 자본주의, 이 천한 것들이 하는
돈만 있으면 천한 것들이 주제도 모르고 이걸 옛날에 뭐라 했죠?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은 졸부들. 미스터 션샤인을 보면 그 양반 어른이 대한민국 독립운동을 위해서 얼마나 정말로 뒤에서 알게 모르게 독립자금을 대주고 그 치욕을 당하면서 참아내고 미스터 선샤인 사랑해요 이병헌. 자, 그 다음에 또 읽을까요? 같이 읽읍시다. 질서가 있는 곳이다. 하나님 나라 질서가 있죠. 또요, 사랑과 의와 화평의 나라다. 사랑이 다스리는 나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곳이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뜻이 실현된다는 건 뭐죠? 눈에 보이고 실제로 이 일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자 뒤에 여기만 합시다. 자, 성경이 말하는 겸손과 섬김의 의미를 당신의 말로 정리해보라. 한번 써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과 섬김. 방금 전까지 우리가 했어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좀 써보셔요. 한두 자라도 써보세요. 한 문장으로 써보시고 우리가 이거 발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겸손과 섬김은 세상을 거스른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명대로 그렇지 않아야 한다. 이 문안과 더불어 교회 직분자로 세워지고 나서 당신의 마음에 들었던 교만을 솔직히 털어놓아보라. 이것도 한번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쓰신 줄 알고. 네. 자, 우리 이영종 집사님부터 한번 그냥 아주 편하게 그냥 한번 소신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좀 많이 쓰고 있는데 뭘 저렇게 많이 쓰고 계실까? 자, 우리 정철사님 성경이 말하는 겸손과 섬김. 저분은 겸손해. 갑자기 시켜도 화내지도 않고. 저는 120페이지에 있는 네, 섬김의 극치가 바로 십자가의 구원이라고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려 하고 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에서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시는 그 최고의 섬김의 모습이고, 왕의 모습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걸 실천하고 우리의 본인이 되셨다는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본인이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고 짊어지고 다니는 교만은 뭡니까? 교만이요. 네, 교만 없죠? 교만은 부족합니다. 좀 깨끗하게 삽시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할렐루야. 깨끗하게 살고 서로 사랑하고 삽시다. 상처 주지 말고. 정정 불사님. 아멘 소리가 칙 그러고 나온 거죠? 네, 네. 겸손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삽시다. 네, 우리 모두는 다 사실은 우리 천안교회 공동체는 사역자들이고 사역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은 높은 위치에 다 있습니다. 일반 교회들하고 좀 다릅니다, 여러분. 이미 이름이 알려져 있고 검색만 하면 유튜브 검색만 하면 여러 이름이 딱 나와버립니다. 감사한 건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 특히 나는 별로 네이버를 많이 썼는데 별로 네이버가 안 좋더라고. 다음에서 이렇게 막 우리 그 이름 치고 교회 치면은요 최신 영상은 막 이렇게 올라와 버려요. 근데 네이버는 안 그렇습니다. 특히 다음이 굉장히 이렇게 동영상으로 빨리 검색돼요. 우리 문선희, 김봉신, 이숙현 막 이렇게 장선 치면은 막 박수 세번 시작 쫙쫙쫙 에이씨 이렇게 막 이런 것들 나오고 지금 저분이 지금 교회 최고의 지금 그 인기 그 저기 뭐야 영상 지금 장악하고 있잖아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치고 올라오는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아직 멀었더라고요. 자, 우리 장성 집사님 옆으로 가겠습니다. 준비하셔요, 여러분. 그냥 옆에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하지 말고. 겸손과 섬김의 의미를 섬김은 낮고 낮은 곳에서 수고와 희생하는 것이고 네. 겸손은 영성과 소도성을 상실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아멘. 네. 요즘 내가 좀 교만하다 하는 거 있습니까? 네. 자기 자신 자체가 교만이다. 말씀이 기준으로 삼고 중심으로 삼고 하려고 하지만 세상 가치관은 100% 온전히 받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멘. 또 제가 보는 건 또 다른 관점인데 아이 데리고 와서 딱 이렇게 교만하시더라고요. 아이가 얼마나 인기가 좋은 거예요. 딱 데리고 온 천지에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아이야 하니까 내 딸이야. 자, 예, 옆에 부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랑스러워요. 겸손과 섬김의 의미를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교만은요? 교만은 없는 것 같죠? 직장에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위치 때문에 또 위치라는 그 표현도 있겠지만 음. 왜 이걸 못하지? 뭐 좀 이렇게 나는 하는데 말을 해줬는데 왜 안 하고 있지? 왜 못하지? 이럴 때 좀 감사. 솔직히 해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장동희 집사님.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면서 네, 섬기면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본인이 가지고 아직 정리하지 못한 이런 것 내가 좀 교만한데 혹시 그런 건 없습니까? 예, 또 있죠. 있어요? 말씀하시긴 좀 뭐 하고 그렇습니까? 그 시기 합니까? 네, 그래요. 저 시기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네. 저쪽으로 이숙현 간사님, 우리 교회에서 가장 이쁘신 이숙현 간사님. 겸손과 섬김에서 겸손에서 전직이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네, 그 전직으로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직시하고 네, 자만함을 내려놓고 네, 엎드리는 것 네, 이 부분이 제일 마음에 와닿고요. 네, 이 겸손의 상태에서 의지를 가진 불타오르는 편집자 네, 가져야 한다는 네. 네, 교만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렇게 또 입장하시자마자 저한테 상처를 받으셔서 패스할게요.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영주 집사님. 아무리 지위나 것이 높거나 낮거나 언제든지 구릴 줄을 알아야 된다는 아멘, 뜻으로 보고요. 아멘, 교만이란 내가 아무리 알고 있는 것도 타인에게 아는 척이 아니라 수그머니 약간의 멋을 주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타인에게 알겁하지 않는 것이 교만하지 않는 것이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 장동일 집사님 이렇게 참 이렇게 기도 생활하신 모습도 감사하고 우리 이영재 집사님 건강 회복해 주셔서 감사해요. 예,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양서 집사님한테 넘어가겠습니다. 겸손과 섬김은 나의 것을 내려놓는 거라고 생각하고 네, 뭘 내려놨습니까? 나의 욕심과 무지개요? 뭐 욕심 있었어요? 뭔 욕심 있었습니까? 뭔 욕심 있었어요? 아, 요즘에 우리 양수아 집사님 기도 생활 하시는데 참 이렇게 정직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목소리 아끼지 않고 마음 아끼지 않고 체면 따지지 않고 기도하시는 모습이 요즘에 참 이제 양수님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참 너무 좋습니다. 감사하고 그런 모습이. 네. 자, 그 옆에 우리 최정 집사님. 당신의 말로 정오라고 하는 그것에 좀 초점을 뒀는데요. 겸손은 정직한 마음에서 오고 섬김은 겸손을 바탕으로 마음속에서 오르는 아멘. 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언행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즉시 마음의 평안을 불러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눈물로 발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 다음에 우리 이계 집사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낮은 자리에서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정직한 태도를 가지고 아멘. 아멘. 그렇죠. 사실 지금 그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정직이라는 거 그게 연결된 것 같아요. 이 왜곡된다라는 것이 교만과 연결되어 있다라고도 감사합니다. 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재명 집사님. 네. 아는. 네. 제가 봤을 때 오늘 우리 최명희 집사님은 겸손은 성공하셨어. 왜냐하면 저에게 맛있는 거 갖다 주셨기 때문에 제가 냉장고에다 넣어놨습니다. 항상 맛있는 거 저한테 갖다 주셔. 너무 좋습니다. 네. 그 맛있는 것을 자기가 교만하게 드시지 않고 겸손하게 저한테 갖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플로잉 또 하겠습니다. 이따가. 네, 자, 그 옆에 우리 김봉신 간사님. 나의 말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네. 겸손은 내게 필요한 것. 네. 섬김은 내가 실천해야 할 것. 아멘. 섬기고 헌신하며 네. 깨어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쓰셔요. 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 옆에 우리 문선미 집사님, 팀장님. 오늘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권력 권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자세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교만은 AS 해주지 않는 마음, 가르쳐주려고 하지 않는 마음, 친절하게 대해주지 못하는 행동, 언행일치하지 못하는 삶의 주인이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똑똑한 우리 채희가 교만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문선희 간사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겸손과 섬김의 기본이 되어야 하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내가 낮아지는 것, 죽어지는 것이라고 정리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저의 최근에 가장 교만한 모습을 발견을 하고 회개를 했었는데요. 네. 가정 안에서 나의 배우자에게 나는 굉장히 교만했었다. 음, 교만을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실천하시렵니까?
겸손으로 오늘 밤에 가서. 통닭이라도 한 마리 사다 시켜가지고 마음을 녹여드려야죠. 주님이 오병이어로 우리를 위로해 주셨듯이. 네,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이전 집사님. 그게 어쩌다고요? 네. 아멘. 그리고요. 그러셔요? 유라 때문에 교만하지 마십시오. 부산에서 지금 스카우트 제의가 돌아가지고 주일. 아이씨, 이 녀석이 참 잘하다가도 하여튼 잘 관리하셔야 돼요. 너무 이쁨 받으면 그것이 병이 되고 독이 될 수 있어요. 잘하는데. 자, 뒤에 우리 조항 팀장님. 네. 섬김은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예수님이 처음부터 섬기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을 그게 목적이고 사명이었던 것. 그렇듯이 섬김이 우리가 목적이 돼야 되고 사명이 돼야 되고 섬김을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그런 섬김을 해야겠구나. 아멘. 아따 마무리 바로 앞에서 이렇게 또 멋지게 또 해주시네요. 네, 자 우리 마무리 자 피날레를 또 우리 하나님 내 안에 있고 네. 내 삶이 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겸손히 생각하고 있고 아멘. 섬김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된 삶을 사는 것을 섬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예, 예수님의 모습이네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하고 개인적으로 어제 우리 건축위원회 위원들이 참 은혜로운 모습을 잘 이렇게 또 보여주시고 해서 감사하고 우리가 그동안에 열심히 또 신앙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던 것들이 좋은 이렇게 또 덕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증거가 되고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으로 갈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일지라도 평안하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아멘. 예, 또 계속 기도하시고 사랑으로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예, 그래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싶고 그리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여기까지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 이제 마지막 찬양할까요? 주 내 맘에 오신 참 제가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주 내 맘에 오신 후에 주 날 인도하시네. 아멘.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주 내 맘에 오신 후에 날 인도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일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아멘. 우리가 더욱 섬길수록 더 주님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섬길수록, 주님을 더욱 섬길수록, 공동체와 지체들을 더 섬길수록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내 마음에 주께서 주신 그 섬김의 기쁨이 넘쳐나고, 그래서 우리가 더 섬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섬기면 섬길수록 귀하신 주님이고, 우리가 섬길 때 주님의 그 섬김의 모든 본체, 그 섬김의 본체를 우리가 더불어 누리고 깨닫고 그 은혜를 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섬겨야만 그 섬김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섬김의 근본 되신 주님, 주님만을 계속해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공동체, 집사님들, 성도님들, 또 우리 팀장님들, 간사님들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위치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영적 권위는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발적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의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듯이 우리도 마땅히 겸손하게 종된 모습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로운 교회가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으로 소문나고 섬김으로 좋은 모델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복 내려주시고, 내일 또 3일 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직분자들, 재직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롭게 하여 주시고, 다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코로나19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또 2차 예방접종 맞을 때도 부작용이 없게 하여 주시고 완전한 항체가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8월 9월에 마음껏 우리가 일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당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또 다음 예배당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것들을 사용하셔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